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9년 동안 달라스 연합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님 이 주님의 예배의 처소에 녹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귀하게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이렇게 반응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예.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참 애매하게 잠자는 시간, 아침에 깨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저에게 좀 있던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사건, 이 말씀 속으로 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와 또 우리 함께 참석하신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시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팀 하스의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하형록이라는 사장님, 지금은 직함이 회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분은 일찍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이 목회자셨는데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 한센시병, 그 옛날 그 병명으로 하면 나병이죠, 나병 환자촌이 부산에 있었는데 그 부산에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12살까지 있다가 그 선교사님께서 그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셔서 정말 잘 섬긴 이후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 그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나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12살까지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여기에도 아마 그 나이 때쯤에 이미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이 참 무지하게 고생하시고, 제가 책 읽어보니까 무지하게 고생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은혜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대학의 건축과에 들어가신 겁니다. 졸업하시고 좋은 대학이니까 또 미국의 좋은 건축 설계 회사에 이제 들어가시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29살 나이에 그 좋은 회사의 최초의 동양인 중역이 되신 겁니다. 아주 성공하셨죠. 그리고 곧 자기 표현입니다. 저는 그 사모님 못 봤으니까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딸을 놓고 그렇게 해서 어느덧 몇 년이 더 지나서 이제 33살쯤 되었을 때 이 연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굉장히 큰 집으로 바꾸고 이전에 살던 집도 그대로 팔지 않고 세를 주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회사에 출장으로 하이웨이를 타고 드라이빙을 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빨리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원래 건강 체질이시라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이렇게만 자도 이렇게 확 회복되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혹 보니까 그런 건강이 잘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날따라 이분이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시면서 식은땀이 흐르시고 갑자기 눈앞이 희미해지면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자기도 모르게 밟고 정신을 잃으신 겁니다. 원래 같으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었는데 눈을 떠서 회복해서 보니까 마침 그렇게 분주한 하이웨이가 아니라서 차들이 주변에 멈춰서 있어주고 자기는 갓길로 피해 있다가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도 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아주 심장병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병은 심실빈맥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심장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실빈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심실빈맥이라는 병은 심장의 근육이 너무 많이 약해져서 어느 순간 갑자기 뇌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심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피드업,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빠른 속도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심장이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 병이 심실빈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랍니다. 이 병을 한번 앓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오는 바람에 2년 동안 그가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역이 된 그 회사에는 2년 동안 거의 나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재산들 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돈을 넣어야 되니까요. 2년 동안 모든 재산들을 소비하고 이제 자기는 살지 못 살지 심장 이식 수술을 한번 했지만 그 이식한 것이 나중에 맞지 않아서 인펙션이 와서 다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나병 환자촌에서 섬겼을 정도였었으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잠시 너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산 나머지 자기가 잠시 놓쳤던 것을 그는 그 병실에 누워서 새롭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 오래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쌓아 올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하셨어요.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심장은 알코올릭이었던 어떤 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번째는 10대 젊은 어떤 청소년의 아주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아서 보통 경우에는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20년째 계속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있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때 보면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 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의 힘으로 자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 스토리를 보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듣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을 때 성경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보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본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러면 오늘도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라이드해 주셨는데 앞에 보니까 정말 고속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그 하나의 직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불을 켜고 뒤에서 나타나는
그 폴리스에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말 불쌍한 차를 봤어요.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가 아니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위로받으시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시험을 치러 가거나 이런 행사장에 들어갈 때 떨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 시험 치는 동안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 몇 분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셔도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38년 된 병자의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제 마음을, 제 필요를 봐주십시오. 제가 필요로 한 것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다고 말하는 그것 말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제게 필요한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달라스 연합교회 역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셨지만 저는 달라스 연합교회를 한 4달, 5달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보의 내용 2006년부터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저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놀면서 달라스 연합교회를 공부한 게 아니고요. 사역 마치고 와서 한 3일 밤을 새서 달라스 연합교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제가 제 메모지에 노트 테이킹을 해가면서 종합 정리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1966년 제1대 석보국 목사님과 헌신된 성도님들이 1966년 8월 15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정하시고 그때 야외에서 화이트 락 레이크 맞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창립 예배를 탁 드리려고 날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주님 날씨를 화창하게 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새벽이 되었는데 번개, 천둥 이런 걸 막 더 세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때 긴장을 했겠습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 깨끗하고 화창하게 맑은 날씨를 하나님 주시고 강대상 단상을 야외 그곳에 탁 세우게 해주시고 그때 또 태극기까지 다르셨다고 저는 사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멋진 무지개를 하나 딱 걸쳐주셨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2개 쌍무지개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석보국 목사님 공부하러 오셨던 걸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창립 멤버로 시작하셨던 분들 아메리칸 주림을 꿈꾸면서 오셨겠죠.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시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메리칸 주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 킹덤 주림이다. 달라스에 내 교회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성도들을 보시고 달라스 연합교회를 그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달라스 연합교회가 49년 동안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스 연합교회 더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좀 그런 모습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영혼을 구원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49년 동안 그 일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38년 동안의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시작된 은혜는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은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확한 필요를 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의 제일 정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낫고 싶은 것이죠. 낫고 싶은 것이죠. 그 필요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한 3일 정도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죠. 아프다고 그럽니다. 한 30일 정도 아프면 이건 큰 병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3년을 아프면 아마 주변의 관계도 다 끊어질 것이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플러스 8년입니다. 38년을 아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아팠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영적인 것 다 무너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같으면 낫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낫고 이제 좀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저희 집 10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이민 와서 15년, 20년, 30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요. 이 사람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남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38년 동안 이렇게 지낸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치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불평이 하나님 저 사람은 이민 와서 나보다 이민 역사가 짧은데 저렇게 성공시켜 주시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저 자녀는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자녀는 턱턱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핑계를 이 38년 된 병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아니기를 천만다행이죠.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 사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심보가 이래가지고 자 당신 말고 다음 사람 오늘 낫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줄을 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는 그 사람 그게 은혜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율법적인 자기 의에 입각한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것도 나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정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방식이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리고 사람들도 옆에서 다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잡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그런 상황이면 에라, 남들 다 보고 있겠다, 이렇게 좀 멋있게 퍼포먼스를 좀 하면서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일어날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짧은 인간의 제 묵상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38년 누워있던 분을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엉망인 것 같은 내 삶, 우리 가정, 다음 세대, 걱정되는 우리 미래,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걱정되시죠?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됩니다. 저희 두 아이들 보면 걱정됩니다. 그래도 미국 올 때는 기독교 국가 이런 그거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웬 말입니까? 무슨 연방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 저도 기도했었지만 실망도 되었지만 또 시간에 배신감도 느꼈지만 앞으로의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였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요, 제 친구가 제게 자기 있는 교회에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두 가지를 실망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가 거짓말했다는 것이었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 친구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려고 제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이 좋고 이러니까 계속 다니는데, 그런 동기로 교회를 갔으니 무슨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가 그러니.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다 영접하고 제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다 줄여서 너무 제게 열심히 생겼는데, 그때 한 선교단체 IBF라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인터버시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사역에 많이 관련되어 있으셨고 그랬었죠.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수양회가 이제 3박 4일 동안, 보통의 경우에는 3박 4일, 뭐 2박 3일 이런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양회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있었던 수양회 중에서 2weeks, 12박 13일짜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나 보셨습니까? 2주 수양회. 대단하죠. 근데 그 수양회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양회는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고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 스몰 그룹의 리더가 될 사람, 또는 리더 캔디데이트, 리더가 될 후보자들. 저는 당연히 저를 대상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IBF에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기도했죠. 한 몇십일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허락이 난 겁니다.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집회 때까지 밥 먹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지겨운지요. 얼마나 지겨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그 강사 목사님한테 집회하기 전까지는 밥 먹고 그냥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성경 사전, 한글 사전 뭐 갖다 놓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밥 먹고.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얼마나 졸린지요. 제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졸음을 못 참고 졸고 있으면 그 소그룹의 리더인 그때 여자 선배님이셨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발에 뭐가 있냐면 시커먼 사약이 아니고 커피인데요. 커피를 아주 진하게 타가지고 뻑뻑한 그런 커피예요. 마시면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계속 좋으니까 그거 마시면요 이렇게 막 사람이 굉장히 하이퍼 돼가지고 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중도 안 되고 약간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2박 13일을 지내다가 제가 딱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한 구절에 저도 모르게 이 말씀 안으로 제가 깊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말씀이 그냥 자기 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라디오를 쓰시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주파수를 바늘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라디오를 쓰셨습니다. 그런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을 들으려면 아주 그 세미하게 다이얼을 잘 돌려서 맞춰야만 방송국에서 쏘는 전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로 그냥 스쳐 지나가. 제 아내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제가 막 뭐 읽고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건성으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을 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러분들 원바디 성경으로 지금 말씀 묵상하시죠? 전체가? 여러분 한 장, 두 장을 매일매일 봐도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문 열고 나가셨는데 집에 가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왜요? 내가 교회로 올 때 지금 집에 그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그거 걱정하시느라 대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내 지금 찾아보니까 차 키가 없는 겁니다. 또 어디가 있는지 셀폰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가 있는지 그거 걱정하시느라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단 한 절의 말씀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대학교 1학년 그때 그 수양회를 갔었던 때는 제가 제 기억에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뛰어온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시죠? 겸손한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 믿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수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교까지 다니는데 하나님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달라스 연합교회, 겸손한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았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몸으로는 은혜 반대가 뭡니까? 비은혜? 불은혜? 뭡니까? 하여튼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자기 삶으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흩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한.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조금 뒤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일의 결과를. 이 38년 된 병자를 세워주셨던 그 덕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살려주면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이제 더 빨리 오게 된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들었지만 너무 익숙한 단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신 거죠. 내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렸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 내 심장 빼서 너 살렸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포기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포기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이민자로 오셔서 살다 보면 주변에 생각보다 오래 영주권 문제,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지도 않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처음에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힘들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역시 은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의 신앙,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이 얘기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세가족으로 한 싱글맘이 오셨습니다. 그 싱글맘이 제가 섬기는 교구에 오셨을 때는 3년 전에 자기 남편을 잃었었던 때였습니다. 50대 한 중반쯤 되시는 분이니까 성장한 아들과 딸이 있었죠. 딸은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참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결국 마약도 하고 이미 제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도 갔다 오고, 제가 신방 가보니까 얼굴이 이미 그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와 굉장히 친했는데 그 아버지가 떠나고 난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엄마한테 자꾸 돌리는 겁니다. 늘 엄마 때문에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고 멀리해도 어머니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간답니다. 그래서 예? 군대요? 군대에서 받아주나 저런 분을? 한국 군대에 간다는 겁니다. 미국 군대도 어려운데 한국 군대, 이 형제는 미국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제가 속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군대에서 웰컴 받아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역 기피 때문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국인이 한국 군대에 온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환영한 거죠. 대환영. 아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모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가 오고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미 광고 다 하셨고, 군대에 지금 들어왔고, 이 친구가 사고 치면 국방부도 정말 부끄럽게 되는 거죠. 국방부 산하에 있는 높은 분들이 다 와서 그 군대에 좋은 사람들로만 다 둘러싸게 하고, 다 늘 칭찬하게 하고, 아침에 잘 안 일어나도 이렇게, 군대에서는 잘 안 일어나면 발로 차서 깨웁니다. 군대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근데 아주 부드럽게, 굿모닝, 일어날 때가 되었다. 브라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형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늘 천덕꾸러기였거든요. 근데 한국 가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 친구의 자존감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집에, 미국 집에 있을 때는 늘 방구석에 어두운 데 갇혀있던 친구도 없는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운동을 시키니까요. 그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준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운동하니까 안 좋은 몸에 도끼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제대할 때는 상도 받았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받는 상도 받고, 그리고 제대하고 2년제 대학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어떤 어머니가 방송에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에게 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제 자식은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어머니,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 이거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장 줘서 살리고 싶은 그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장 줘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심장 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기할 만한 일에 그렇게 낙심할까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고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군요. 제가 38년 된 바로 그 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심장 주셔서 살렸다고 하는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찬양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좀 부르게 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사를 또 다 띄워 드리니까요. 그리고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구절 우리가 같이 한번 1절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한 번 더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찬양 내 영원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많은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주의 날 채우신
하나님 38년 된 병자의 이 모습을 볼 때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바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정확하게 나를 굽어보고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주님, 내 속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심장 같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살렸다. 내 딸아, 내 심장으로 너를 살렸다. 내 아들아, 내 심장으로, 내 생명으로 너를 살렸다. 너는 그런 존재다.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은혜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스 연합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 바로 하나님 저의 모습인 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 오늘 기도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있는 마음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물 같으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어려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그 오른팔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어려움, 이민생활의 답답함과 힘겨움, 눈물을 주께서 보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뜻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저 내 귀에 오랫동안 익숙한 모태로부터 들었고 또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메시지이지만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살리시는 그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비즈니스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세임을 얻어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49년 전에 세워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시는, 앞으로도 주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달라스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